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네, 오늘 리빌딩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근데 이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와라. 그러면서 이제 무너져 있는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인데 그 전에 어떤 배경적인 어떤 요소가 있었냐면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그 아합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아합 왕 시대 때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악한 왕으로서 평가받는 왕이 아합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냐면요. 혹시 바알과 아세라라는 어떤 우상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를 이 아합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는데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그 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 시돈에 살고 있던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 국가에서 섬기던 그 이방 신을 그 우상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들여와서 국교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 가운데는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조금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좀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행위와 그런 의식들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 이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조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한 가지 좀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저기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저 우상, 저게 바로 바알과 아수다롯, 그러니까 아세라. 왼쪽이 바알 신이고요, 오른쪽이 아스다롯 신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신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신으로 섬겼고요. 그리고 아스다롯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신은 무엇이냐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몰렉. 성경에도 등장하거든요. 이 몰렉이라는 신은. 그래서 저 몰렉 지금 보이는 이 뭐랄까 좀 말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같은 저렇게 괴상하게 생긴 저 우상단지, 저게 몰렉 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몰렉에게 무언가를 바치고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뭔가를 바치고 있는데 뭘 바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기를 갖다 바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식 중에 어떤 문화가 존재했냐면요. 또한 몰렉에게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 가운데는, 그 의식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존재했냐면요. 다음 한번 장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오른쪽 그림 보이시나요? 오른쪽 그림 뭐 하는 그림 같으세요?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예식 중,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이 저 우상단지 앞에 숭배를 하고 나와서 후에 어떤 의식을 치르냐,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에는 여성 창기와 남성 창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이 우상을 섬기고 저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정해진 그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무 여성 창기나 남성 창기를 골라서
문란한 성관계를 합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식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 저기 그림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남성과 남성끼리도 성행위를 해요. 바알과 아세라.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성과 여성 창기들이 또 성관계를 하고, 그러니까 동성애 그리고 이성 간의 아주 문란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식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몰렉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몰렉에게 그 제사를 드리고 몰렉을 섬기는 예식이 뭐였냐면, 의식이 뭐였냐면 살아있는 갓난아이 있죠. 살아있는, 죽은 아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갓난아이를 갖다가 그냥 바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그냥 드리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지만 사실은 불에 태웁니다.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 갓난아기를. 그래서 활활 불 타오르는 그 어떤 그 제단 위에 저 몰렉 신한테 살아있는 아기를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요. 그게 몰렉 신을 섬기는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동성간의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문란한 일을 행하고 또한 이렇게 살아있는 아기를 바치는 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들이 이런 일들이 임삼았냐면, 성관계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 바알과 이 아스타로 신이 자녀들을 풍성하게 낳게 할 거야, 다산하게 해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바치는 것 또한, 아이를 바치면 더 좋은 자녀, 풍성한 어떤 자녀들을 이 몰렉신이 허락해 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그림에는 안 나왔지만 성경에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식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어떤 행위를 하냐, 자해합니다. 자해. 칼이랑 창으로 막 자기 몸을 긁어요. 피가 막 날 때까지.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일삼으면서 내가 섬기는 그 이 바알과 아세라가 내가 내 몸을 찢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고통 가운데 있어야 이 그들의 감정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시선에 그 우상, 그들이 믿는 신에게 자기들이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이 되어지죠. 어떤 그러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문란한 성관계를 하고 막 몸을 자해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 몰렉 신을 섬기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의식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요. 자,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근데요, 이것은 무슨 사진이냐면요. 지금 저희 선교회랑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이렇게 컨택하고 있는 저 머나먼 나라 브라질에 한 자매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자매랑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는 사실 이런 브라질에 이런 문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처음 듣게 됐는데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대요. 무슨 축제냐면 카니발이라는 축제예요. 카니발. 내 차도 카니발인데 카니발이라는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저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이 카니발이라는 이 축제가 제가 실제로 검색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제가 필터링을 해서 사진을 골라온 건데 엄청 야해요. 보면 다 벗고 있어.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저런 뭐 괴상한 것들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다 벗고 있고 굉장히 문란한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춤을 춰요. 춤을 추면서 저 괴상한 어떤 모형, 저것들을 갖다가 저런 형상들을 끌고 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축제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매가 이야기해 주기를, 이때는 처음 만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막 원나잇하고 어떤 그런 성관계를 하는 어떤 그런 축제와 문화래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축제고, 브라질에 여행을 가면 꼭 이 축제를 참석하고 싶고 참가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뭐랑 비슷하죠. 아까 그 몰렉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모습을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게 꼭 해외뿐만 있냐?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왼쪽은요, 롯데월드에서의 우리 할로윈 축제 모습이에요. 왼쪽 할로윈 축제 때 저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태원에서도 저런 모습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막 분장해가지고
흉악한 거 막 좀비, 뭐 귀신, 뭐 이런 분장을 많이 하죠. 그리고 본인들 이렇게 막 춤추고 뭐 하면서 막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예요? 퀴어 축제예요. 퀴어 축제 들어보셨죠? 퀴어 축제가 뭐예요? 동성애 파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축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 이러면서. 근데 저 브라질에 있는 저 축제의 모습이나 퀴어 축제의 이런 모습이나 저 할로윈의 모습들이 마치 아까 설명했던 고대 근동의 문화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던 그 예식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사회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우상 숭배 그 모습이 물론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문화라고 하지만 그때 그 우상 숭배하던 그 풍습과 문화가 그대로 지금도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어떤 이런 풍습과 문화를 갖다가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로 들여왔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합 왕이 성경에서는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근데 있잖아요. 고대 그냥 성경 말고 고대의 역사 가운데 고대 사회 가운데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아합 왕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왕으로 평가돼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성경에서는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상을 들여왔다고 해서 굉장히 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지만 이방 여자를 맞이하면서 고대 근동 문화의 어떤 그런 근거들을 살펴보면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아합 왕은 외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타 국가하고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런 어떤 외교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하여서 굉장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살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 문화 사회 가운데서는 이 아합 왕을 굉장히 능력 있고 좋은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던 그 왕으로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근데 유일하게 어디에서만 이 아합 왕을 안 좋게 평가하냐면 성경에서만 안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 이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들의 그 목적이 뭐였다고 했죠? 이들의 목적?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에요. 이들이 원했던 거. 그리고 평안한 삶, 안정적인 삶. 오로지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 이러한 행위들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요. 아주 이 문란하고 지금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 행동들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그 삶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이러한 잔인하고도 이상한 정말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이념이 뭘까요?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거. 이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 최고의 이념이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념들과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했던 이념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거. 근데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이념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정하고 물질로서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이념이 뭘까요?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이념.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이에요. 그게 교회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이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그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똑같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원하고 바라는 그 최고의 이념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사는 거고 자녀를 잘 낳는 거고 그리고 성공하는 거고 명예를 얻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국가가 정치적인 이념과 그 바라보는 방향성이 말씀에서 벗어나든 거룩에서 벗어나든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떤 국가의 흐름과 방향성과 그 정치적인 이념의 방향성이 그냥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잘 먹게 해주는 그런 방향성, 그 기준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국가가 우리의 정치적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든 거룩이 무너지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추구해야 되는 이념이 우리의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냥 국가, 그런 것만 바라니까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이 국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본질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고 진지하게 고찰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과연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이 뭐냐라는 것이죠. 거룩과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 그 인생이 보장된 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하고 바라고 원해야 되는데 다 제각기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과 말씀이 무너지고 복음이 무너지고 거룩이 다 무너지고 타락하는 이 현실 가운데 이것을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하는 성도님들마다 또한 심지어 사역자들마다 생각하는 어떤 그 기준과 그 모양과 그 느낌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어떤 논란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너지고 이 나라의 거룩이 다 무너지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 되는데 쉽게 전하지 못해요. 이게 내가 지금 전했던 이 메시지가 혹시나 논란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전했던 메시지가 논란이 되면 어떡하지? 현재 한국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무너지고 있냐면 이 시대 한국교회는요, 질적 성장보다 양적 성장에 집중하고 그 가운데 마음이 다 쏟아져 있어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과 그 리더들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다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질적인 성장보다는 어떤 성도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복음이, 그들의 거룩성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명 한 명 몇 명 출석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 수가 얼마인가, 그 어떤 양적인 어떤 그런 실태가 목회자의 실적이 되어버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다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외치지 못해요. 왜냐? 이런 거에 있어서 예민한 사람이 있으니까,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을까 봐. 이런 얘기하면 왜 저 사역자는 왜 정치 얘기를 해?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실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해도 이 나라 가운데 어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 타락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이들은, 성도들은,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해요. 왜 정치 얘기해?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사역자로서 쉽게 못해요. 왜냐? 이 말씀과 부딪히는 사람이 혹시나 교회에서 튕겨져 나갈까 봐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너무 이제 항상 조심스럽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들도, 교회는 헌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거든요. 즉 성도 수가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금을 내는 성도들이 있어야, 존재해야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명 출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도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가, 그 10년 가운데 그 4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본질로서 돌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출석 체크예요. V 체크. 왔어 안 왔어 왔어 안 왔어. 출석했으니까 됐어. 이게 한국교회 실태라는 거죠. 출석한 성도들이나 그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내면의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혹여나 그 어떠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마음이 간절하고 갈급하고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그 마음이 이 시대 많은 교회 리더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냥 출석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정 출석 교인이 되어서 헌금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일단 교회가 유지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정말 해야 할 메시지, 성도들이 돌이켜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정확히 알아야 되는 복음의 본질이 있다면 그걸 못 외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최대한 성도들의 심경을 건드리지 않을 만한 메시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나 이 얘기하면 조금 이 사람 마음에 걸리지 않을까, 이 성도 마음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 성도가 튕겨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고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도의 어떤 양적 성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매여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으로 이 물질에, 이 권력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아편이 되었기 때문에 전해야 할 복음을 못 전한다는 것이죠. 피해간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콜링아웃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요즘 이 시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또한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좋을까 하다가 이제 열왕기상을 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 아합 시대, 가장 하나님이 악하다고 평가됐던 이 아합 시대의 이 모습들. 그래서 지금 이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악함인 줄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전하죠. 당신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숨어 있으라는 곳에서 숨어 있다가 지내고 있다가 다시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그러죠.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너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왕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국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괴롭히는 것은, 이 민족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교를 국교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펼쳐지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사제들이 이제 그 하늘로부터 막 그 불이 떨어지기를 그 소망하는 마음에 제단에 소를 얹어놓고 그 제물을 얹어놓고 막 아까 얘기했던 그 성행위와 그리고 막 자해하는 행위를 막 일삼아요.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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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열심히 그렇게 그 의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했던 행동들이에요. 자, 너희 신은 잠자나 보다. 응답이 없다. 자, 이제 내 차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30절과 이 31절 말씀을 딱 읽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이유 모르게 울컥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먹먹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대부분의 선지자를 싹 다 죽였어요. 엘리야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 빼고 나머지 선지자는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던 엘리야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차례인데 딱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게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 이 국가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몰입이 되냐면 엘리야가 여기 보면 백성들 다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언급되냐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엘리야가 다시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몰입이 되냐면 이 무너져 있는 이 제단을 보고 이 민족을 보고 하나님 무슨 생각하실까 지금? 하나님 어떤 마음 느끼실까? 엘리야가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가 되어서 이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는데 너무 마음이 먹먹하고 뭉클해지고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 찢어지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먹하게 그 터질 것만 같은 그 눈물을 다 참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나라도 이 무너진 제단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무너진 제단 내가 쌓아가겠습니다 하고, 남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저 더러운 우상 신에게 경배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도 쌓을게요. 나라도 하나님 이 기초를 다시 세워갈게요. 이 무너진 제단을 내가 쌓아갈게요 하고 그 무너진 제단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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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먹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공감이 되니까 이 무너져 있는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함께 무너져 있었을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너무 그냥 처참한 마음을 그냥 누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제단을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해요. 돌을 몇 개를 쌓았대요? 거기 주변에 12개를 쌓았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언의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야, 이 민족을 택한, 이 민족을 세운 그분이 누구시냐? 이 민족을 세운, 이 이스라엘을 세운, 이 민족을 택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하나님 아니냐?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냐? 이 민족을 누가 세웠냐? 이 나라를 누가 세웠냐? 누가 너희를 택했냐?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회상하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바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불태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증명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사제들, 그들을 섬기던 그의 편에 섰던 자들이 다 싸그리 다 죽습니다.
근데 아합의 와이프에게 아합이 쪼잔하게 또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이세벨한테.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섬기는 그 신에게 다 기도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리 사제들이 싹 다 죽었어라고 이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표현으로는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엘리야, 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세벨의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마저도 그 말을 듣고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면요?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요. 막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해? 하나님이 너 좀 뭐 하냐 여기서? 여기서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일이 있었고요. 이세벨이 저 죽인다고 해서 막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제가 두려워서 여기까지 도망왔어요.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선지자 다 죽었고요. 그냥 저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남았어요. 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얼마나 이 엘리야의 마음이 처참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 하나 남았는데요. 저도 무서워서 여기 숨어 있어요. 하나님. 저도 두려워서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넌 다시 가라. 가서 내가 새로 세울 왕의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엘리야야, 근데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복음의 본질과 그 기초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정말 올바른 어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 교회 리더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어떤 굉장히 어떤 뭐랄까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성경력 가운데 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막 싸워가는 어떤 그런 현장들을 딱 보면요. 와, 참 하나님이 모실 때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무너진 제단을 쌓을 것인가? 이 시대에 누가 이 무너져 있는 이 복음의 본질, 이 말씀들을 다시 외치고 선포하면서 누가 유일하게 그 엘리야처럼 그 무너져가고 있는 그 복음의 본질과 그 말씀들을 다시 세워나갈까를 우리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본질과 그 말씀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들을 다시 세워가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쉽지는 않다요. 사역자로서도 그렇고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참 유일하게 정말 유별나다고 욕먹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렇죠? 정말 유별나요. 기독교만.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딱 보는데 이렇게 릴스를 넘겼어요. 릴스 넘기다가 혹시 샤이니의 키라는 가수 아세요? 샤이니의 키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찰을 간 거예요. 절을 갔어요. 그 키가. 근데 키는 교회 다니나 봐요. 그래서 그 사찰에서 그 초를 팔잖아요. 초를 이렇게 아줌마한테 사가지고 사면서 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머니 근데 저는 교회 다니는데 괜찮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부처님은 자비예요. 한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댓글을 딱 눌러봤거든요. 댓글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보았냐 이 개독들아? 이렇게 적혀 있어. 보았냐 이 개독들아? 그러면서 밑에 쭉쭉쭉쭉 이야기하는 게 다 교회 욕 가는 거예요. 야, 좀 보고 좀 배워라. 교회는 예수 안 믿으면 맨날 지옥 간 데서 싫음. 너무 극단주의적임.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말들이 막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유별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자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래? 지들이 뭔데 자꾸 죄인이래? 왜 자꾸 나보고 지옥 간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외쳐요. 포용, 평화, 싸우지 마. 다 하나야. 부처님이나 알라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다 한 신이야. 다 하나야. 한 곳에서 만나는 거야.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 너도 인정, 나도 인정. 인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가 더 좋아 보이겠냐라고요. 왜 유독 기독교만 유별나다는 거야.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죠. 꼭 그리고 저렇게 살아야 돼? 꼭 저렇게 남들 다 즐길 시간에 여자 만나고 남자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담배도 한번 피고 근데 뭐 이렇게 유별나서 회식 자리 가면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는다 그래. 뭐 이렇게 유별나냐 기독교만. 이런 생각들을 갖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뿐만 아니라 점점점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세대 그리고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 어떤 말씀 되게 싫어하냐면 술 먹지 말라고 하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는 데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냐면 이 교회는 좀 보수적이야.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대 많은 젊은 청년들이 어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좋아하냐면 위로해주고 따뜻하고 사랑 막 이런 어떤 말씀 그리고 비전 미래 물론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시대 너무나도 청년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가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그거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그거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그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길이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 거룩을 추구하며 가야 된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 이 말씀을 너무 이런 쪽으로 강요하면 너무 보수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떠날까 봐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복음의 변질에서 벗어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그 삶을 이야기하면 진부하다 생각하고 꼰대라 생각하고 뭐라고 생각하냐 또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외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유별나고 왜 꼭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 나라는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세워졌거든요. 이 나라가요. 근데 그 순교자들의 피는요. 유별난 믿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협할 때 타협하지 않은 그 믿음으로 그들이 순교했고요.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들은 뭐가 유별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뭐가 유별나서 그렇게 전하려고 했냐는 것이죠. 뭐가 그렇게 미련해서요. 일제시대에 유명한 순교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신사참배 한 번이면 됐어요. 근데 신사참배도 받으시옵소서 하고 절도 아니에요. 고개만 까딱해 였어요. 고개만 까딱하라고. 저 천왕이 있는 저 방향을 향하여서 고개만 까딱해. 뭐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요 했어요. 그럼 이거는 우상숭배 아니야. 약간 뭐랄까 분경 같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했다고요.
근데 주길철 목사님은 목숨 걸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유별나서요? 미련해서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그런 행위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잠깐이면 됐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면 돼요. 사실은 피해가면 되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가면 돼요. 제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걸 가지고 외치지 않아도요, 설교할 거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면요, 안 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또 다른 말씀, 사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씀 전하면 돼요.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요, 사역자로서 타협할 수 있어요. 우리도요, 타협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 시대가 그냥 흘러가는 그 흐름 따라 그냥 몰라, 그냥 몰라, 나 몰라, 그냥 몰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논란거리 없이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냥 고개만 까딱하면 돼요. 그냥 살짝 눈 감으면 돼요. 굳이 그 말씀 안 전하면 돼요. 그런 거 안 가르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이 재단과 이 기초를 다시 쌓을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그 무너진 말씀을 다시 세워 갈 수 있는 그 동역자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핍박이 심해진다고 하잖아요. 핍박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요, 뭐, 야, 옛날처럼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핍박이. 세상 사람들이나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유별나냐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뭔가 제한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야 하는 어떤 그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별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별난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순교적인 믿음이에요. 진짜 복음의 본질은요,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포용하고 그냥 그래, 말씀의 본질이 무너지든 말든 그냥 일단 지금 이 상황이 중요해, 이 환경이 중요해, 어떤 타협하는 부류 가운데 우리가 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 무너져 가더라도 그 무너져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무너진 재단을 나라도 수축해야겠다, 나라도 재건해야겠다, 나라도 리빌딩 해야겠다 라는 그 한 사람으로서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 부류는 다수가 아니에요. 보니까 진짜 복음의 본질만을 추구하면서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밤에 모인 이 공동체, 여기 각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 무너졌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이게 옳다고 얘기하고 하는 시대 가운데 나만큼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것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 갈 수 있는가? 나만큼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선포할 수 있는가? 외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그 사람으로서 발견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말씀이, 복음의 본질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을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로서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교회가 추구하는 그 이념의 방향성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거든요. 그냥 최고는 이 국가의 방향성에, 이 정치적 방향성에 있어서 최고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국가, 그런 정부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념과 그 본질은 뭐냐면요, 어떤 국가 지도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들을, 이 복음의 이 뿌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까?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과 또한 이 교회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누가 우리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까, 더 풍요롭게 할까 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땅에 복음의 어떤 그 본질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외치고 선포하면 왜 이렇게 유별나냐,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왜 이렇게 쟤는 극단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그것을 다시 리빌딩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하나님께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믿음은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논란거리 없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는 그 믿음은 유별난 믿음입니다. 유별난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믿음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기초와 그 복음이 무너져 있는 시대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겠습니까? 무너져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그 무너져 있는 기초를 다시 세워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다시 복음 앞에,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열방을 변화시키고 다시 외치고 선포하고 시대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깨워내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깨워주시고 그 열방과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몸을 주기도 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